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절기가 알고 싶다. 7가지 절기 중에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7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이라고 하는 말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기념일이나 명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6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6월은 한자로 건널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over, 즉 넘어간다는 뜻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것을 심판할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게 6월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6월절은 단순히 애굽에서 독립한 기념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선 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펴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성경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번 쳐볼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쭉 하이라이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에서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말이 6월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애굽의 첫째들, 장자들이 죽어 나가던 그날에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은 죽이고 이스라엘 집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에서도 희생의 피는 흘려졌습니다. 다만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을 뿐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건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자, 하이라이트 한번 줘볼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진짜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마침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때가 이르렀을까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때가 이르렀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도들을 모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이 6월절 예식을 치르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6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예식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6월절 밤에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죽고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새로운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 삶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도 하이라이트 한번 쳐볼게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한 그 달을 하나님 백성들한테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다시 태어나라 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 예수님을 모르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새 사람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또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란 뜻이죠.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쳐야 돼요.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 유월절 의식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했어요. 이것은 각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우리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고 이래서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여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7절도 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다 이렇게 바르라 그래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교리를 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뭐 야만적이다, 시대에 뒤처진 것이다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그때의 이스라엘에게나 똑같이 반갑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 회개하려면 양을 잡아서 칼로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를 쏟고 각을 뜨고 이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 양의 피를 여러분 집 문에다가 바르라고 하시면 바르실까요? 아마도 기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문화와 환경에 있었다고 해도요.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는 일은 누구나 비위가 상하는 일이죠. 그 일은 번거롭고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집안의 첫째 아들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어린 양을 대신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죽여야 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여기도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도 하이라이트 칠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죄인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생명이 끊어지든 죄인을 대신할 이 대속물인 어린 양의 생명이 끊어지든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은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광야에서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이거 하이라이트 쳐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여기 하이라이트 쳤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이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기록에 따르면 원래 죽어야 했던 장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죽어야 했던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여기 하이라이트 주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됐다면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리었던 이스라엘도 사실 다 죽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것도 하이라이트일까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이제부터는 피 뿌린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한 것 같이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으니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안에서 안전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예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더해 주셨어요. 앞으로 대대손손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어떤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된다. 출애굽기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먹으라 그랬어요. 유월절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에 먹는 세 가지 음식은 뭘 상징할까요? 자, 지금까지 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지요. 그러면 무교병과 쓴나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해요. 누룩이라는 것은 효소 또는 이 곰팡이 같은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부패하게 하기도 하고 부풀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성경은 누룩을 죄에다 비유를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 차 있었던 음행과 더러운 죄의 문제들을 가리켜서 누룩으로 비유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누룩을 버려라 라고 한 것은 죄를 버려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악한 죄들과 싸워서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누룩을 내어 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 유월절 양고기를 쓴 나무라고 같이 먹으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보냈던 그 쓰디쓴 이 고난의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가 이전에 애굽의 종이었고 바로의 노예였고 고통 중에 신음했던 존재였다는 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도 열 번째 재앙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존재들이지요. 쓰디쓴 고난과 죄악 속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떠올려라.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쓰디쓴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며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또 보면 6월절 음식들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또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여기 하이라이트 한번 쳐볼까요? 허리에다가 이렇게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막 먹으래요. 마치 당장이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처럼 급하게 막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이 만반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 발을 밟고 있는 이 땅은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잠시 스쳐갈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착해야 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년에 플로리다에서 바닷가에서 요트 타고 조개 껍데기 줍고 온 세상을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이게 성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누가복음 12장 34절에 38절을 통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 이 삶을 끝내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 12절을 보면 범죄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모스 선지자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셔도 괜찮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 삶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우리 삶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방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가든 그날은 금방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이 땅의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귀한 시간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은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요.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신 것이고 6월절 의식을 대대손손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8절도 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길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어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도 하이라이트 한번 쳐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언제가 가장 기쁘세요? 아빠 엄마가 명한 그대로 아이들이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할 때 너무 예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들은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대부대 뿌려요. 한 사람도 집문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심판이 시행되는 두려운 밤에는 이 6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여러분, 마침내 6월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죠.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을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매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돼요.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을 또 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 40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은 또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기도 하이라이트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자,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의 종도 아니에요. 최의 종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의의 병기이고 하나님의 군대예요. 무엇 때문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죄의 종의 신분을 벗었어요. 바로의 신하의 신분을 벗었어요. 이 말은 그들의 신분, 정체성,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로를 위해서 종노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걸 보게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6월절에 담긴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6월절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이웃이 6월절의 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